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보낼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꼭 유지하고 또 갖춰야만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환난은 당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수한 고생과 고통이라고 하는 환난의 시간을 거쳐서 아주 납작해지고 위축된 상태,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때야겠습니까?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경외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에요. 너의 잘남으로 살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겸손을 잘 유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자기를 그가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이나 야고보서 볼까요?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께서 높이신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교만함이 스스로의 걸림돌이 되고 그를 발목 잡는 것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볼게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그냥 무능한 쭈구리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지다가 말년이 아주 비참하고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18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인디언 선교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겸손에 관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기에 사울이 딱 들어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다.
사울이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스탠스가 바뀌죠. 사무엘상 9장 20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20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사람은 누구냐?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갈 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분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나라가 자꾸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세가 있으면 우리도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왕이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그 대리자가 딱 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왕을 허락하실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들이 사모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사람들이 사모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집안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완악한 그리고 교만한 왕이 되죠.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사울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눈이 뒤폈습니다. 결국 나라는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죠. 이랬던 사울과 관련해서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성경이 말하는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전형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지니기를 바라신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한다. 사울에게도 심하게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다. 악착같이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그 악함이 점점 더 계획적이고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사울은 몇 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분명히 겸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겸손보다는 교만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많은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자극적인 불량식품이 되고 희미하고 혼탁하게 꺼져가는 그러한 불빛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겸손하면서 성경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교만하면서 세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이 8.15였는데 요즘 핫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목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결하고 겸손해야 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도는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의 모세의 설교 형식에 남기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뀔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광야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들의 삶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면서, 이걸 기억해야지 너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11절부터 14절 전발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셉 때에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집트에 이주한 그들은 약 43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해서 5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 조선 시대를 보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의 그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에 큰 공을 세우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우받고 살았어요. 좋은 땅을 허락받고 대우받으면서 이집트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집트 사람들이, 특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죠.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봤던 거예요. 얘들은 왜 이렇게 다 건강한 거야? 저들은 왜 이렇게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그들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파라오가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은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 노예로 살게 된 수백 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자, 이렇게 시작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출애굽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험한 짐승들이 있고, 또 뭐 가다 보면 좀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그런 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식량을 또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낮과 밤에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밤에는 급격히 떨어진 기온이 그들을 괴롭히는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고통만 당하다가 몰살당하기 쉬운 아주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조성되어 있었죠. 이 광야에서 그들은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까지 짓지도 못했던 농사도 짓게 돼요. 안정적인 목축 생활도 하게 되죠. 곳곳에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 자신의 짐승들을 잘 키우면서, 그러면서 제사는 증식해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임시 거처인 텐트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어엿한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텐트 쳤다가 이제 움직이자 하면 다시 걷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거듭했는데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안정감 있는 삶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삶이 안정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교만이 틈탈까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더라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내 능력과 노력이라고 하는 인풋이 재물과 풍요라고 하는 아웃풋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만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삶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당장에 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침대에서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몸의 기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건강이나 지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냐? 여기에 우리의 시각이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교만에 빠집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서 내가 이처럼 시작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전에는 고통스러운 이집트의 생활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출애굽해야지라고 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역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도록 하여서 물이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만나라고 하는 식량을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한 민족 전체가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렇게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들.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16절 뒷부분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덧붙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겸손하고 복 받을 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일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일 때도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손 놓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것이죠. 좋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명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때로는 또 눈물에 간구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시가 있는데 시편 23편이에요.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 곳에 다니는 것처럼 그가 느꼈어요, 삶에. 그러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거기에서 내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도 하셨고,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도록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다, 안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전의 언약, 예수님 이후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키워드를 두 단어로 한다면 언약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보면은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결국엔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지 않을 때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뭐 그냥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투영했다면 지금은 형상화되지 않았지만 그 개념 안에서의 우상 숭배래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밖에 갖가지 자기 본능이 원하는 우상을 따라가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결국 무엇이 원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처럼 변질된 변종 탐욕스러운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중세 시대가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이 중세 시대의 타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 극복은 무엇이냐?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아감으로써 이 중세 시대의 타락한 기독교를 새롭게 했어요.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청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부터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듯이 탐욕스러운 어떤 변종 기독교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말고 들어야 할 것,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를 거쳐서 기회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오셨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변종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순종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떠나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